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 21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7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런 말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하여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서 오히려 퇴보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각각의 그런 어떤 처해 있는 상황과 또 각각의 그걸 대처하는 그런 모습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서 더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서 더 안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 다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틀렸던 문제 혹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틀렸던, 시험 볼 때 틀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엔 이 문제 틀리지 말아야지, 다음엔 이 문제를 더 깊이 알아야지 라고 해놓고서 똑같은 문제 혹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틀리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서 기억을 해보실 것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므로 인하여서 총 13바퀴를 돌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 특히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은 그 일대에 엄청난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6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 야훼를 높이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석의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을 하고 혹은 어떤 일을 잘 되었을 때에 그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빗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7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거부감을 좀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야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그곳에 퍼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약간은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높아지고 난 다음에 다음 성을 맞이를 하게 되죠.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패배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과의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정탐꾼이 보기에도 한 2-3천 명 정도면 충분히 그 성을 정복하고도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굉장히 업신여겨서 3천 명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3천 명 정도로 한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이 정말로 작았을 수도 있고, 그 성에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업신여겨 보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성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을 마주하게 되니까
뭐 굉장히 이제 뭐 여리고성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3,000명만을 보내게 됐고, 그 3,000명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또 다음의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 3만 명을 뭐 매복시키고 또 5,000명을 또 따로 매복시키고 해가지고 아이성 안에 있는 이제 병사들을 이제 유인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고는 있지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승승장구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한 번에 어떤 깊은 태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패배의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제 그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을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손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여리고를 점령을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것까지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그 어느 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숨겨 놓음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전투를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숫자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70만 명입니다. 근데 범죄는 누가 하였나요? 아간이 하였습니다. 한 명이 하였죠. 70만 분의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그 수치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70만 분의 1이라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또 이 내용을 항상 이제 되뇌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간은 참 미련한 사람인 것 같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와 같은 힘든 일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간의 모습이 실상은 오늘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었던 연초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초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썼습니다. KF94 같은 경우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서 KF94 마스크를 이제 찾으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줄을 서면서까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하여서 새벽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 많은 그런 어떤 경각심들이 좀 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심치 않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되지만 그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마스크를 쓸 것을 착용하기를 권하게 되면은 오히려 화를 내거나 오히려 해코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코로나19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까지는 우리가 보지는 못할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무뎌져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연초에는 정말로 마스크를 안 쓰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제는 마스크가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스크를 풀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그것이 많이 닮았느냐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처음에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달았을 때 나에게 회개의 마음이 들고 그 회개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혹시나 발견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였고, 그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거짓말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오래 가시는 분은 그것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단 1시간도 안 돼서 그 실수를 또 반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굉장히 옅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많이 녹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음이 녹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얼음이 어떤 얼음은 몇만 년 혹은 몇십만 년 된 그런 얼음들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얼려져 있었던 얼음이지만은 지난 100년간 너무나도 많은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는 거죠.
우리 그런 뭐 기후 변화에 의한 북극과 남극의 얼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얼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이 냉동실 안에 있을 때는 열흘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대로 얼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나옴과 동시에 냉동고를 나옴과 동시에 녹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길어야 1시간일 겁니다. 1년이 있었건 10년이 있었건 그 냉동실 안에 그 얼음이 아무리 오래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 냉동고에서 나오게 되면은 1시간 안에 그 얼음은 웬만하면 다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냉동고에서 나와서 바로 녹는 신앙이 됩시다가 아니라 냉동고 안에 있는 얼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지, 타협하며 살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또한 되뇌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실상은 돌아서면 말씀을 안 지키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0만 분의 1 숫자로 치면은 뭐 꽤 괜찮은 숫자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70만 분의 1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말씀을 지키면서 또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7장 6절에서 7절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말은 굉장히 뭐 거창하고 뭔가 뭐 굉장히 뭐 심오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런지 모르겠지만은요. 결국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응? 우리가 저쪽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왜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 시키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냐?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에 아직 모세가 그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봐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물이 없을 때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모습을 봐왔던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던 것을 분명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냥 광야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아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약간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이전과 여리고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 이전에는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
저 무지막지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우리의 무기는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해야 저 곳을 정복할 수 있을까? 혹여나 우리가 좀 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약한 모습,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막상 여리고를 딱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었듯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 나간 것처럼 그들의 용맹함과 혹은 그들의 대단함을 통하여서 많은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교만이 들어가서 아이성 따위, 저 따위 그냥 쉽게 정복하지, 한 3,000명만 보내면은 그냥 이기겠지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한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코로나19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19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요, 코로나19가 연초에 막 퍼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해주십시오. 속히 이 질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어느 의학 회사가 먼저 백신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백신은 나와야 합니다. 백신은 나와서 우리 사회에 그 백신의 퍼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시대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백신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인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백신을 바라는 것인지, 물론 그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백신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백신을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예를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제가 예를 극단적으로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더 많은 의지가 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자녀분을 혹은 부모님을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물론 말씀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상황과 힘든 상황이 딱 맞닥뜨리게 된다면 자녀를 혹은 부모님을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 훌륭하고 또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2순위, 3순위, 항상 차순위로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아이성 따위는 3,000명으로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처럼, 이 정도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정도 일 따위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사람의 영역을 점점 뛰어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은 멀어져 가고 내 경험과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주변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져 가는 그 기술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일이면 또 다른 정보와 또 다른 기술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며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화원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12월 6일 주일에는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은 성탄을 앞두고 미자립 선교사 지원과 구리 남양주 지역 구제금으로 사용됩니다. 12월 24일에 있을 동부 성탄 한가족의 밤 신청을 개인과 단체를 받습니다. 11월 29일까지 교역자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